할렐루야. 오늘도 깊은 바다를 반석과 같이 걷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험 후기들을 상당히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앞서 후기를 말씀드리면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 8명이 전부 다 이제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조금 몇 사람 안 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하철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인파가 확 몰리는데 중고등학교가 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가득 차서 시험을 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네. 우리 진아 집사님하고 한덕근 장로님은 감사하다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들 이 중독 예방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현장이 정말 심각하구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중독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야 어떤 사명 때문에 사실은 그 현장에 갔지만은 거기 있는 수많은 분들은 사실은 사명보다는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 현장에 지금 그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현장이 더 심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시험을 치러 가다가 이제 아는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뭐 시험 뭐 기출 문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쉽게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합격률이 20-30%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는 아, 이게 시험이 쉽지가 않겠구나. 첫 문제를 딱 보는데요,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제가 시험 공부를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기 전에 금요일 날인가 장윤선 집사님이 저에게 팁을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국가시험은 약간 룰이 있대요. 뭔데? 이러니까 거의 1, 2, 3, 4, 5의 번호의 그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걸 딱 따져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찍기도 빨리 되더라고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20-30%라고 해서 제 마음에 그러면 우리 교회 8명 중에 한두 명은 붙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유력한 우리 분은 한덕근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한 60점 나올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점만 기도로 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 중독 현장에 중요한 또 답이 되어지고 또 재활 현장에 중요한 또 답이 되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현실 문제에 답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 바울의 대답을 보면서 참 바울이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마 바울 사도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 자체가 이 어떤 쾌락이나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워낙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 외에 육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 외에 육신적인 건 다 악한 거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심지어 결혼도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영적인 게 선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건 악하니까 육신적인 건 아무거나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오히려 더 쾌락주의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어떤 원리 앞에, 기준 앞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금욕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쾌락과 타락 쪽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해답을 아는데,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현실적인 많은 이 문제들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단은 결혼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육신적인 부분들이 거의 남녀 간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고 결혼을 그럼 해야 됩니까? 뭐 결혼한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안 한 분들이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독신의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 혹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내가 살고 있는데 계속 살아야 됩니까? 나는 무할례자인데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할례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종인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 자유인처럼 내가 뭔가 신분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참 재밌는 대답들로 답을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언약을 두셨는데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가깝지 않게 하는 게 나은데 혹시나 음행을 너희가 피하기 위해 너희의 정욕을 참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는 게 맞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욕을 피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요, 나의 의견은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이건 나의 의견이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나 뭐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 음욕이 불타듯이 탄다면은 그냥 결혼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결혼한 자들한테 명령하기로는요, 여자는 남편에게서도 갈라지지 말고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재결합을 해라.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만약에 버리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과 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살아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아내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살아라. 왜냐? 믿는 너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너희와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얽매이지 말고 갈라서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참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계속 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니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것에 매이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결국은 함께 거하라.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처녀나 미혼자들이 또 이런 질문들이 결혼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처녀와 미혼자들은 임박한 고난, 말세를 생각할 때 나는 독신이 더 지혜로운 것 같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강제가 아닌 권면이다. 각자의 사명과 또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라. 근데 그 기준은 너희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기준으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근데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신의 음욕과 정욕을 참지 못한다면 빨리 결혼해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준점이었어요. 과부들도 재혼은 할 수 있지만 굳이 지금 불신자를 만나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냐. 믿는 자와 그럼 재혼해라. 뭐 이렇게요.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그런 삶의 방편들을요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중간중간에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실 되게 구체적으로 답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답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사실 말하는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거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나오는 이유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라는 고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야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복된 곳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잊고 있는 한 가지 임마누엘의 비밀임을요,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고민들이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가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죠. 그 떠난 상태 속에 있으니 우리의 고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겠어요. 거기다가 죄의 권세는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 지옥 배경이 붙잡고 있으니 소망이 안 보이죠. 갈 바가 안 보이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우리의 모든 고민과 질문과 갈등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가장 먼저 약속하신 현장은 이사야 7장 14절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의 상황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요 언약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장 패권 싸움을 하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요, 그 아수르의 강함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야, 우리 혼자서는 싸울 수 없지만 우리가 좀 힘을 같이 모으면 그래도 아수르와 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냐. 남유다 너희도 좀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연합하자라고 연합군 동맹을 제의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은 계산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자기 판단에는 아무리 연합군이 모여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연합군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요, 이 아람 왕들이요 약간 열받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아니 남유다도 연합해야지. 자기도 우리와 같은 처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아수르는 당장 우리가 쳐들어가기 힘들어도 남유다 아유 잘됐다 하며 그들이 연합하여 오히려 거절했던 이 남유다를 두르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이 남유다 왕이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진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풍전등화와 같이 그들의 상태가 어려웠다고 이사야 7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한테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게. 나에게 표적을 구해라. 사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앞에 어쩌면 하나님이요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내가 너의 그 문제 속에 답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그 어려움 속에 힘이 되어 줄게. 내게 표적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아하스 왕은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언뜻 보면요, 야, 이 아하스 왕이 되게 믿음이 좋구나. 뭔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뭔가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뒤에 아하스 왕이 한 일을 보면 이거는요 신앙의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아하스 왕에게는 중요한 이 계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도 나를 살릴 수 없어. 아무리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해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 이미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상태가 이미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말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증거를 거절하고 그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라. 완전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왕이었던 왕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이 문제 속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증거를 주시겠다는 데는 거절하고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할 때 답이 되는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고린도전서 7장의 현실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아수르 왕에게 나의 세상의 방법으로, 기준으로, 사람에게, 환경에 나도 다가가 하나님이 매주 매일 내 현장에 주시는 답은 거절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왕의 그 상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강권적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게 거절했는데도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친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럼 증거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왕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이렇게 뚱딴지 같은 말씀 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안 구했다. 지금 뭔가 하나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던지 해야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문제에 답이 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이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진단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에 물고기의 위치, 물고기의 지식, 물고기의 경제, 물고기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어떤 가진 것, 육신적인 것이 절대로 우리의 근본을 책임져 줄 수 없다니까요. 물고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이 물고기 네가 나를 떠났구나,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떠났구나,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의 상태고 근본의 상태고 생명이라니까요. 내 영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 이후로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확하게 죄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문제가 왔냐? 그걸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의 근본의 상태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 원죄가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왔다니까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어요. 그런 우리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죄인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데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그게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 운명, 사주, 팔자, 세상이 말하는 그 법 아래서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 육신의 상태도 그대로 종로로 탄다니까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원죄의 결과인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거든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인데 이 거짓을 통해서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들, 삶의 부분들을요 계속요 도둑질한다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증거가 뭐냐, 징조가 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너의 실제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중독되고 행위에 중독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청소년은요 자기 그 경제가요 한 500만 원 밑으로 딱 내려가면 불안하대요.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요 죽을 것 같대요. 그러면 그때 되면 뭐 하냐면요, 아니 청소년이요 용돈도 많이 받죠. 통장 잔고가 내려가면 그렇게 불안하대요. 못 견디겠대요. 그때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요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해서 그거 딱 올려놓고 그러면은 도박이 잘못됐어, 도박하면 안 돼,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그 행위가 끝나면 결국은 그 어떤 경제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게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태, 결국 그 근본인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해결 안 되면요 또 다른 것으로 계속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이 친구가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지만요 나중에는요 자기 인생을요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실제 제주도에 도박 중독으로 자살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다른 문제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여기에 지금 뭐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 이거 문제 아니야. 남유다 왕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닌데요, 그 문제인데요, 그 문제였습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영이 죽었는데 생각과 마음, 삶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 상태 속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면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저는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못 살아가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께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실제적으로 내게 답이 되잖아요. 이 죄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이 근원을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게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문제는 절대 내 힘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답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에 지옥 배경 사망의 권세가 끝나는 부활의 참된 기쁨과 승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지난주에도 승리의 확신 가졌잖아요. 왜 승리냐?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자기를 극복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인생에 있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감당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약속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뭡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말세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내 생각의 자리에, 내 판단의 자리에, 내 기준의 자리에 말씀이 서는 것이요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요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곳마다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그 직분을 누릴 수 있다면요, 그 현장에 그 이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괜찮아요. 길 되신다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요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아프리카 카쿠마 현장에 작년에 갔을 때 그 광야고 그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TCK 하우스라는 플랫폼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곳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정말로 사막처럼 너무나 이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광야처럼 정말로 헤매고 있는 현장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플랫폼이 세워진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요 불러오시지 않겠습니까? 내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거, 이게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최고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정체성을 최고로 가진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누굽니까?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진짜 요셉과 같은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진짜 비밀은 현실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임마누엘의 비밀이 요셉이 가진 최고의 힘이었어요. 임마누엘이 정말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임마누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응답을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노예가 그 현장의 가정 총무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비밀이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뭘로 나타납니까? 육신적인 삶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치고 내가 노예된 이 현장에서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저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밥이라도 좀 더 먹고 더 편하게 지낼까? 우리는 그 고민과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디발을요 요셉을요 세우셨다니까요. 또 잘 되나 싶었는데요, 또 누명 쓰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의 상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노예로 가면은 예배 안 드려요. 우리는 감옥에 가면 예배 안 드려요. 우리 노예로 가면 제일 먼저 기도 안 해요. 기도부터 놓칠걸요. 이렇게 몸이 힘든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감옥에 가면요 전도의 비전부터 놓칠걸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누가 나를 보고 믿겠냐. 우리는 문제 오고 상황 오면요 그 상황의 모든 주도권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나 요셉은요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그의 영적 상태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주인이니까요. 노예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요 요셉에게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겨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클라이막스죠.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도 바로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너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성취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정말로 오실 메시아 그 가나안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배굽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그 비밀이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삶을요 이렇게 좀 삶을 떠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너무 소망이 없어서 도대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외면하고 살아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씩 저를 만나면 장난치신다고 박 목사 유리방황하지 마 이러시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때 정말 유리방황했어요. 내 현실을 도저히 맞댈 수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또 그 현실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떠나서요 현실을 도피하고요 그냥 마음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회복한 말씀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아니 요셉을 보는데요 요셉과 저의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제가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노예로는 안 갔으니까요. 감옥에는 안 갔으니까요.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괜찮지? 왜 요셉은 이렇게 상처도 없고 오히려 응답받고 나는 근데 왜 이러지? 한계가 다르더라고요. 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현실 속에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때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아 하나님과 함께 그럼 한번 현실에 가보자.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저는요 그 현실이 깜깜했거든요. 색깔로 보면 너무 깜깜해가지고 보기도 싫었는데 그날부터요 그 현실이요 꼭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분홍분홍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싫었던 사람인데 너무 좋고 너무 싫었던 현장인데 너무 좋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시작되게 했어요. 그게 제가 23살 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임마누엘이 얼마나 저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질문도 있겠죠. 사실 갈등할 때는 분쟁할 때는 모든 것이 질문이 되고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근본 속에 있는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위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린다면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상황의 종이 되지 않고 환경의 종이 되지 않고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